자, 오늘은 무리바에서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는 수많은 삶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그럼 물론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의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가? 많은 분들은 때로는 신앙 가운데 좌절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요. 어렵게 아기를 갖기 위해서 임신을 했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유산을 하기도 합니다. 대학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 번 대학에 실패하는 그런 것도 보게 돼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고 힘을 썼는데 그 사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불행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칩니다. 큰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갈증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7절 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인간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결혼도 하고요, 우리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요, 남편은 승진도 해야 되고요, 아이들은 대학에 척척 붙어야 합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모든 학생들의 자녀들은 다 대학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다 승진하고 다 좋은 인류 기업에 다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죽음은 피조물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죽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 스데반을 보면 알아요. 스데반을 안타깝게 주님도 바라보세요. 그런데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절규하셔요. 버려지는 경험을 당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셔요. 그런데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믿음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엄마는 나 좋아하잖아. 엄마가 나 사랑하면 저 장난감 사줘. 어린아이의 생각엔 그래요. 엄마가 그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걸 사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달라고 하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없는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려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이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체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한 엘림까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여러 개의 샘물과 개울이 있는 곳이 르비딤입니다. 원래는 물이 넉넉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가뭄이 든 것 같아요. 그 샘과 개울이 다 말라서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의 기적으로 이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증명을 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게다가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원하는 거 왜 주시지 않느냐? 투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건가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건가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가 아닌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말씀해요. 시편 81편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 르비딤 그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 하나님을 시험했다. 출애굽기에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82편엔 반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뭘 시험하셨을까요? 너희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느냐? 너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느냐?
하나님이 반대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르비딤, 이 무리바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해요. 신실한 종 모세를 압박합니다. 모세에게 폭력을 행사할 듯 달려들어요. 급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항한 거예요. 모세를 향한 폭동은 하나님을 향한 폭동과도 같은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거기를 뭐라고 말해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말합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의미예요. 무리바는 뭐냐?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툰 곳, 결국 그 르비딤을 나중에 무리바라고 개명합니다.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그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물을 그곳에서 공급해 주세요. 르비딤이 도착해 물이 없음을 알고 원망하며 폭동을 일으켰던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지만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리바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광야에서 솟아난 물, 그건 그들이 믿음이 훌륭해서 열정적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기도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왜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만큼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한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실은 여러분, 내가 착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솟아나는 물은 내가 열정적으로 믿음에 대한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자비로운 은혜예요.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르비딤에서 솟아난 물은 절대의 은혜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원망과 야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조건 없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 없음을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르비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잖아요. 더 큰 어려움도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물이 땅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야, 마라에는 쓴물이라도 있었지. 여기는 쓴물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돌무더기 땅이에요. 아니, 그런 데서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불안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희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물이 나올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메마른 땅, 돌무더기 같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곳으로 보내서 바위에서 물을 내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위가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그 마르고 마른 바위에서 어떻게 물을 내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요, 우리가 아는 세상의 물과는 다른 겁니다. 이 물은 차원이 다른 물질기예요. 이 물은 어디서부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에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물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문제 해결은요, 무리바에서의 물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명하셨을 때 모세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갈증이 해결됐음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환란을 어떻게 이길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남북의 문제. 여러분, 지금 글로벌의 상태가 어때요? 다른 나라에선 전쟁을 하고 난리가 나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 가정의 문제들, 이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는 불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당신의 손길로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과 동행 본문은 신약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서 일과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답하는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무리바의 그 반석에서 나왔던 그 물이요, 그 물이 먼 훗날 예수님이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샘물이에요. 이 물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이다, 신령한 물이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무리바에서 체험했던 물,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물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반석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자, 5절 후반 이후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 앞에 서시겠다 말이에요.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반석을 치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모세도 분명히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쳤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이 있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함께 칠 때 생수와 같은 물이 내어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허리로부터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의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척박하고 광야와 같은 그 삶, 우리가 결코 물을 발견할 수 없는 그곳, 때로는 절망과 두려움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이고 성령 안에 나아갔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가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항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치게 하세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신령한 음료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치신 바위가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요, 그곳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성령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의 음료가 되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 그러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평한 거고요, 우리는 다 우왕좌왕한 거고요, 우리는 작은 것에도 실망하고요, 우리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을 쳐서 생명의 물을 나누어 주셨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호렙산의 반석을 하나님은 더 이상 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도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의 반석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반석이 깨어져야 우리에게도 생명의 생수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를 치실 필요가 없지만요, 우리에겐 그게 필요해요. 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실 반석은 각자의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뭐라고요? 반석이라. 교회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그 반석을 교회라고 말씀해요. 교회가요,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깨어져야 생수가 나고 그 생명이 흘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존재예요? 흙과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이제는 흙이 아니라 너희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은 땅에 있는 겁니다.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그래도 씻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게 반석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과도 같은 믿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거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거한 자,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 붙어 있으니까 육신의 욕심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와서 주여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반석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예수 믿기에 아유 나는 그래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구별해 주셨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는 돌은 돌인데 죽은 반석 같구나. 여러분, 내 반석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반석을 깨뜨려야 성령의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생수는 지하수가 아닙니다. 반석을 깨뜨려서 나오는 물. 여러분, 그것을 깨면 그 안에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성령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예수를 믿을 때 그 반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의 반석이 깨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의 반석이 깨지는 체험이, 심령의 반석이 깨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령의 반석이 그냥 깨지고 싶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반석을 깨트려 주셔요. 성령에 의해서 심령의 반석이 깨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화목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나를 죽이는 은혜가 임해야 반석이 깨지고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출입했다고 전혀 반석이 깨지지 않습니다. 전혀 메마른 심령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비참한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생수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마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반석이 깨지면 생수는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흘러서 필요한 자에게 그 생수가 전해져야 합니다. 내 심령의 반석만 깨트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 생수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사회에도 메마른 자리에 그 생수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석으로만 있으면 거침돌이 돼요. 메마른 땅에 길거리에 있으면 장애물이 되는 거고요. 운동장에 있으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반석으로는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호렙산의 반석은 깨어질 때 생수가 솟아나 백성들이 먹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반석이 깨어질 때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그 생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고백한 거예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내가 네게 줄 건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너에게 어떤 명예도 줄 거 없고 권세도 줄 거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그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속에 생수가 흘러나와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반석을 치시고 십자가를 쳐서 여러분 그 반석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반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건 바로 나의 생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나눌 때 함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계시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음료를 공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무리바에서의 그 시험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험임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